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41번째 시간으로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땅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도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말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서로 상반된 그 예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또 굳이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래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미혹의 영이 활개치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 27장 말씀이었죠. 거기서 22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이 그것이 뭐였었습니까? 성전 집기들이었죠. 성전 집기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성전 기구들은 우상 숭배와 향락의 도구로 더럽혀졌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과정이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주신 십자가를 지고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말을 따르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오늘 본문에 28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냐인데, 이 하나냐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28장으로 가서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현재 예레미야의 목에는 멍에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 바벨론 왕의 멍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문제는 이 메시지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이 모든 백성들이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히 예레미야의 말씀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정면으로 맞섰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특별히 선지자들을 공략합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착각만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사명감으로 그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며 다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보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느냐는 이제 시간까지 못 박습니다. 2년 안에 성전 기구들이 들어온다. 포로들도 돌아온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거짓 예언임을 압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망 중에 듣는 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왕의 멍에가 꺾인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과감해집니다. 결국은 2년 안에 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수렁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멘. 네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도 마음 깊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맹목적으로 계시만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하느냐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기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었고 책망이었고 징계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 말이 반드시 응한 후에야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같은 원칙이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말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10절과 11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는 처음에는 단순히 바벨론의 왕의 멍에가 꺾였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2년 안에 돌아오리라고 담대하게 예언을 했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진실을 선포하자 욱한 하느냐는 더욱 과격해지는 것입니다. 급기야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명감 그리고 자아의 고집과 완고함이 앞서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이며 또한 그 예언의 도구인 멍에를 자기 멋대로 부서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아의 교만과 자존심이 앞서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냐가 과연 괜찮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예레미야는 자신이 옳다고 스스로 반박하지 않았었습니다.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싸우시는 분은 예레미야가 아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네 힘으로 나무 멍에를 꺾을 수 있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네가 꺾지 못하도록 쇠 멍에를 채우리라. 네가 나무 멍에를 거부하였기에 내가 너희에게 쇠 멍에를 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쇠 멍에는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돌이킬 여지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하는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냐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서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의 7째 달에 하나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을 쉽게 믿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동기예요. 고난을 무서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거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 27장에서 멍에가 십자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피하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보면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십자가를 거부하면 쇠 멍에를 지게 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죄의 사실이고 멍이었어요.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의 멍에를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답답하다고, 전에가 더 좋았다고, 전에가 더 가벼웠던 것 같다고, 자유로웠던 것 같다고 이러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어리석은 죄인이 우리 아닙니까? 그 십자가만 아니라면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하신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겁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안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렇죠? 맞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형벌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죄로 된 진짜 형벌의 도구를 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쇠멍에인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하면 안 돼요. 자기의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반드시 미혹의 길로 빠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냐냐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바벨론 왕의 먹이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 편견이 있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니까 미혹의 영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확신이 더 앞섰고 결국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미혹이 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욕망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역의 성공을 갈망한다면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원한다면 이미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나는 이미 쇠멍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십자가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무엘 러더폴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나의 야망과 욕망이 다 내려놓아져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우리 자아를,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자아를, 우리 욕심을, 우리 생각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철저하게 사라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 길이야말로 바로 참된 선지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거짓과 혼란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중 많은 것은 인간의 생각과 욕망에 오염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유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이 십자가의 멍에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불러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멍에를 쥐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멍에를 기꺼이 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참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새미듬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쇠멍에 대신에 예수님께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